복음에 집중하는 길,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나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평생 어차피 안 된 거 내가 지금 그걸 붙잡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안 잡히면 됩니다. 근데 안 잡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이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루 종일 읽는다면 습관이 안 됐으면 피곤하겠죠. 습관이 됐다면 분명히 힘을 얻으면서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계속 한다면 찬양에 어떤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목이 아파서도 못해요. 찬양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은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이 목을 많이 안 쓴 사람은 작은 소리로 하든지 또 듣든지 계속 여러분 생각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복음을 듣는데도 내게는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거기에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고 듣고 딴 생각하고 듣고 염려하고 듣고 딴짓하고 이렇게 돼요. 우리 사람은요, 복음이 아니라도 뭔가를 한 가지를 계속 쳐다보면 새로운 것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이 동물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까 하는 걸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막 소리 높여서 기도하면 힘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힘 없는 사람은 한 시간만 해도 힘이 빠져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그걸 고쳐야 돼요. 그걸 안 고치고 자꾸 그냥 막 미신 섬기듯이 막 달라고 왜 안 주는가 뭐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훈련을 받을 때에도 그 몇 시간 집중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건성으로 그냥 이렇게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있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요. 그 집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책 집어내버리고 그냥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거는 공부시키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왜? 공부는 굉장한 집중력이거든. 그럼 막 돌아다니는 일 시켜야 돼. 그렇잖아요. 돌아다니는 일이 있어요. 뭐 이게 보따리 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막 아무 말이나 막 말해서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정상적으로 간 사람보다도 막 말해가지고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이 돈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서 답이 나와야 돼요. 누구 따라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집중이 되느냐. 여러분이 찬송을 가지고 가사를 보면서 불러보세요. 가사가 전부 삼위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찬송 한 장에서 그냥 전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찬양이고, 어떤 때는 성령만을 말하는 찬양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만을 말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할 때에도 가사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서 거기다 마음과 생각을 탁 집중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찬송은 입으로는 늘 습관이 돼가지고 어디 하는지 일장 하는지도 모르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렴 이렇게 막 하면은 그게 나를 병들게 만들어. 그런 식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막 1절 하다가 2절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1대1로 지금 교제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 이게 분명해야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어떤 지체가 있는 분한테 가면은 그때 막 딴짓할 수가 없잖아요. 탁 자세도 하고서 그렇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딴 생각하지 마세요. 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뭐 더더욱이 뭐 핸드폰 같은 건 꺼놓으세요.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막 까톡하면 방해져가지고 뭐 안 나나 쳐다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걸 쳐다보면 저거 쳐다보는 거 똑같아요. 그 정신 문제가 그렇다니까. 이거 하면서 저거 생각하는 게 정신 문제다. 정신병. 하나만 생각하세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만 생각하세요. 하나만 생각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만 생각하셔요. 그래, 그런 집중력이 없으니까 덜 들어도 건성이고, 뭐 들었는지도 모르고, 다음 주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늘 뭔가에 매여 살아요. 가정에 가면 불신자 남편한테 매일 수밖에 없고, 또 막 돈에 매이고, 또 뭐 좀 뭘 잘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는 내가 안 봤어도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는 말씀 붙잡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생각이 복잡하면 꿈속에서도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딱 단순하면은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얻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복음 받은 것이 맞다면 걱정하는 건 죄예요. 지옥 가는 죄는 아니지만 그런 죄를 계속 지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자꾸 이용당해. 여러분 약점 잘 알아요. 사단이 뭐 하면 혹 하는 것도 알고, 뭐 하면 그냥 딱 하고 튀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다가 모든 걸 놓고 살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문제, 없으면 또 문제. 많이 배웠으면 그게 많이 아는 것이 뭐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 또 못 배웠으면 무식해서 문제. 다 문제가 돼. 근데 반대로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많이 배운 것은 그걸 참고하고 그래서 복음이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뭐 내가 배운 것이 없으면 그래 나는 모르겠다 이거밖에 없다 이거 들은 것이 이거밖에 없다 그럼 그걸 들었으니까 그 길로 가는 거고. 복음이라는 건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다른 거 다 내버리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장애물들을 다 차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것은 지난주 말씀이죠. 복음 안에 있는 거. 근데 오늘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이어서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거,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시작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시작입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 내가 오래 예수 믿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잘못 복음도 모르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든가 오래 믿었다면 그게 굉장한 장애물이에요. 쓸데없는 것이 들어가서 그게 신앙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 생각이, 내 중심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니 처녀나 총각이 혼자 살 때는 지 맘대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면 주도권이 누군가 하나가 잡는단 말이에요. 남자가 잡든 여자가 잡든. 그래갖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고 하면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하나가 그래 네가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통장도 따로 뭣도 따로 이게 다 재산관리 따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잖아요. 예, 부부가 하나지 저기 부부 둘이 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느냐, 아니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그걸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도 전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왜 외로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는데 나는 왜 갈등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예비하신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은 왜 위기가 오는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절대적인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사람이요, 배가 부르고 자기 힘이 좀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거의가 다 외롭고 갈등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은 그런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복음의 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시대마다 복음이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시대가 반복되어 온 것을 교회사라고 합니다. 교회사는 교회 역사를 말해요. 예? 이 초대교회가 저 노마로 가서 노마를 복음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죽고 난 중세 시대가 되고, 중세 시대는 천주교의 그 신부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릴 때는 중세 시대라고 해요. 그러고 이제 또 개혁 시대가 오고 뭐 이렇게 오잖아요. 전부가 그거예요.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 이 복음을 말하면 그 아닌 사람들이 자꾸 반대를 하고 이단의 누명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한다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복음 멀리 간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하고 다르다. 기준이 자기네야. 그리고 중세교회가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하도 오래됐으니까 그 말이 이제 희석이 됐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도 개신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참단이래. 자기네 집 뭐 큰 집이라고. 뭐가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뭐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누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가, 이게 누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렘넌트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요셉, 모세, 또 누굽니까? 사무엘, 다윗, 하나님이 불러내잖아요. 그렇다고요. 그게 렘넌트가. 여기에서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이 싹이 나게 하시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복음,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운동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고, 또 최고 중에 최고,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도
나는 내 마음속에는 뭔가가 또 아쉽단 말이에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나는 왜 복음 받고도 이렇게 늘 갈급한가? 복음 받고도 또 뭔가를 성취하지 못하면 이렇게 애타는가? 뭐가 좀 안 되면 막 속을 끓이는가? 다른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받은 거예요, 내가.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준다면 이게 뭔지를 알고 받아야죠. 이게 뭔지 모르고 받으면 가다 보면 집어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비싼 거다 그러면 비싸다 하면 그걸 간직하게 되죠.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따져보세요. 정말 내가 그 복음이 나에게는 순서가 몇 번째냐? 돈으로 따진다면 내가 얼마 매길 수가 있냐? 여러분에게 막 1조 준다면 그러고 교회 좀 쉬어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돈이 생겨봐야 알아. 여러분 목에다 칼 들여 댄다면 죽습니다. 칼 대봐야 알아.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누가 1조를 갖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믿지 말라 할 것도 아니고 칼을 들여대는 것도 그것도 순교의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왜 미친놈 아니면 칼을 왜 들여댑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평화시대에 살고 있는 게 감사하죠. 만약에 외정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예수 믿겠어요? 맨날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핍박하고 막 그러는데 6.25 때 공산당 시절에 여러분이 믿었다면, 아니 북한에서 믿는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이것만 와도 그냥 아슬아슬한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답을 내려야 돼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제 교회 나오세요. 너무 막 위협 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은 집에서 예배드리면 될 것 같아도 한없이 신앙이 나도 모르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신앙이 돼. 그럼 못 고쳐 누구도.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걸로 끝나 그냥. 이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가치 있으면 가치의 그 귀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서 복음을 받고도 그냥 복음 듣는 것뿐이지 내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면은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 성공을 보고 살아요. 너무나도 많은 임시적인 성공, 이 거짓된 성공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이 성공은 결코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뭡니까?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내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이 복음이 여러분의 내면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걸로도 우리 내면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과학이 발전합니다. 문화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한 동네에서 한 동네만 갈래도 가까워도 막 고개를 넘어가야 되니까 막 시간이 막 20분, 30분 막 굉장히 많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우리 동네에서 그 다음 동네에 가려면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그냥 가방 메고 한참을 막 돌바퀴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1, 2분 걸려. 길도 그냥 확 뚫어놔갖고 그냥 꼬불꼬불도 없어.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려. 차 타고 그것도 1, 2분이면 간다니까. 이런 좋은 시대가 됐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편리한 시대가 됐지만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지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바벨탑 성공을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가 하나님을 없기 때문에 똑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영화를 잠깐 보니까 막 거기에 보면 막 이 검사들, 판사들 이런 거 나오는 그 영화더라고요. 근데 어떤 가난한 집 아들이 껄렁껄렁하고 돌아다니다가 자기 아버지가 막 누구한테 맞고 있는 걸 봤어. 그런데 이 아들이 가서, 이 청년이 가서 그 아버지 때리는 사람을 갖다가 패든지 밀든지 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쳐다보고 있다가 뭘 깨달았어. 저 사람이 누구냐? 검사래. 근데 아버지가 왜 맞느냐? 그것도 따지지 않고 검사. 검사는 막 사람을 때려도 되는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법조계에 들어갔어. 근데 법조계에 들어가서 자기는 나름대로 막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그래. 근데 이 바르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막 줄이 있어가지고 누구 앞에 줄을 서지 아니하면은 성공을 못해. 그러지 않으면 그 라인에 서지 않으면은 그냥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내쫓던지 그걸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신도 그런 그냥 막 그 줄에 서가지고 못된 짓을 막 하고,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잘못이 없어도 죽이려고 하면은 다 뒤집어 씌워갖고 죽여버려 그냥. 막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법조인이 돼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와갖고 죄를 짓고도 껄렁껄렁 하는데도 그걸 못 잡아. 왜? 뒤백이 대단해. 그냥 줄들이 쫙쫙 있어. 그런 게 이 어떤 권력층의 이 비리를 고발하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쫙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내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 성공을 못해. 양심을 지키려고 하면 못하는 거야.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안 하려면 때려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7명의 렘넌트를 볼 때 과연 그들은 어땠을까? 그들도 과연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못된 짓 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그냥 누명 씌워버리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누명을 써는데도 나중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밝혀진 게 렘넌트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오고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데는 불신자들은 허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도 자기 자식이 어떻게 돼버린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돌아버렸다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피를 토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우선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복음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인데,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도 내가 욕심 안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욕심내다가 죽잖아요. 또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욕심을 안 내야 돼. 내가 막 욕심내다 보면 거기에 빠져 죽어버려. 뭐가 막 어마어마한 것인데 경우는 막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막 그걸 욕심내다가 금방 그냥 감당 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은 다 실패하잖아요. 왜? 돈이 좋은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관리 능력이 없어. 그래갖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무엇이냐? 왜 이게 복음이냐? 왜 이것이면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매일매일 찾아나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꼭 그걸 막 이기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걸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안에 살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은 성취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약속했다가도 못 지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취되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성취되는데도 그 생각을 못하거나 그 현장에 없다면은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늘 보면서 흐름 따라갈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크리스찬 교인이면 크리스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매일매일 강단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모이는 것 같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돼. 뭐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뭐. 그러면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을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준비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제가 생각하죠. 그런데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자료를 보고 정리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료 갖고 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이렇게 물은다면 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갖다 띵 하고 주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 말씀이 쉽게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다. 이런 때가 자주 있다는 거.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저는 이 메시지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여유 있게 준비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또 급하니까 또 뭐 더 기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10의 1조를 드리고 거기에서 또 메시지를 받고 이 축복을 받는 광경이 나오죠. 그게 아브라함의 강단이에요. 또 아론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많은 제사장들이 아론에게 달려들고 모세에게 달려들으니까 다르다 하는 것을 극기하여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돼요. 이런 사실들,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쫙 모아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여기서는 이렇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담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던가요?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려고 안 하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그걸 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피아노 사야 되는데 돈이 얼마인가 피아노 이라고 하면 지금 제 말이 여러분에게 안 들리게 돼 있어요. 피아노만 생각해요. 피아노는 영창이 있고 피아노는 뭐 이런 생각이 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말씀들을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는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모선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랬고, 또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유사들에게 전해라. 또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로들, 유사들, 백성들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하나가 되잖아요. 장로, 유사는 집사, 또 백성, 성도, 해당 안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했으면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준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붙잡고 있어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지 않고 그냥 늘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이 그냥 뭐 외우고 또 생각하고 또 뭐 외우고 뭐 나쁜 거에 없지만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마음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생각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정지된 대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서는 전혀 어떤 뭐라 할까요? 성장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단에서 듣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서 멈추고 맙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막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인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가지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이게 정체되면은 거기에 벌레가 찾아오더라고요. 물이 고였으면 무슨 벌레가 찾냐? 모기가 와서 알을 낳아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여러분 집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모기가 많이 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물이 썩어버려요. 그런데 물이 짤짤짤 흐른다면 거기다가 모기도 알 안 나요. 왜? 알 낳아봐야 지 알이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걸 모기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려면 여러분이 그냥 뭐 이렇게 이걸 봐라 이렇게 한다고 전달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설명을 하려면 또 여러분의 생각이 뭔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또 매일 한다고 할 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정말로 들어가고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이번 매주 전달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한 사람도 전하지 않고 나로서 끝난다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분 자신도 누리지 못하고 이 말씀은 그냥 없어질 겁니다. 해보세요. 누구에겐가 전달하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지 않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고 가서 합니다. 노는이 해보자 그런 사람 말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였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된다고 할 때는 달라요. 그러면 나도 살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현장 가는 것이.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전달한다고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교회도 달라지고 직장도 달라져요. 한번 왜 그러냐면
렘넌트들은 이 생각이 젊잖아요. 생각이 또 쉽게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은혜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상태를 쭉 가면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은 총리 만들었으니까. 아니 저 양치고 앉아있는 사람을 자기는 안 불러갖고 아예 안 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요놈도 아니고 요놈도 7놈 다 몰아내더니 걔 불러와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했으니까. 우리가 꼭 왕이 된다 총리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느냐, 이 말씀으로 힘없고 있느냐, 이 말씀으로 기쁨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말씀을 받아도 힘이 없고 아무 재미도 없고 엉뚱한 곳에만 온 생각이 이렇게 가 있다면 그게 불신자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하나도 못 본다면 늘 자기가 철저해야 되고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막 뼈를 깎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 좀 부지런해도 뭐 괜찮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뭐 게을러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조금만 여러분이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난 아침에 이렇게 하겠다, 저녁에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찾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이 아니고 내일,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 달, 그 내년 이렇게 이어지면서 뭔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속에서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찾아야 되는 오직의 기도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찾아야 돼. 오직 기도. 이 말은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가 뭘까? 난 어떻게 오직 기도할까?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조용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참 안 되던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또 그 말씀 구절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쌓여져 가야 돼. 쌓여져 가고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어느 땐가는 그 말씀을 내가 전하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쫙 딸려와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본 분은 알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갔는데 어떤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탁 닫고 있으면 하려고 하던 말도 막 그냥 비비 꼬여.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확 열었어. 그 사람의 말씀 들을까 안 들을까요? 그러고 갔는데 마음 쫙 열고 있으면요 없는 말도 어디서 나오는지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막 나와. 왜? 내재되어 있어 이미. 오랫동안 들은 것이. 우리는 그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고 꼭 봐야 되고 확실하게 봐야 돼. 그게 없으면요 문제 오면 다들 한들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여자인 것도 몰라요. 그냥 이걸 찾아내세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들이 렘넌트라는 말만 병찰만 따르면 안 되잖아요. 누구에겐가 이 복음이 조용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거쳐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참 제자 한 명이 딱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제재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부 대시를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다만 이 말씀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표인가 제자를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제자가 막 널려 있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한 시대마다, 한 가정마다, 한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 새벽 시간, 심야 시간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찾아내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이 누릴 때에 그것만 나오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맞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뭐 일이 된단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 성령 충만,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창조는 하나님밖에 안 돼요. 못하는 거. 우리가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창조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7명을 보면 이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그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 7명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좌절되거나 자살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없이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축복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축복만 계속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모든 걸 다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가버려요. 렘넌트를 키운 부모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이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요셉의 가정에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은 야곱만큼은 요셉의 다른 것을 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게벳에게도 아론이라고 하는 큰아들도 있고 또 딸도 있고 한데 모세를 통하여서 다른 것을 봤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보고 기도하니까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다르다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 이걸 봤단 말이에요. 내가 이 아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 뭐 예배 드리고 가고 또 오고 다음 주 또 옵니다. 그냥 하루같이 와요. 일주일이 그냥 한 달 금방 지나고 이제 한 2달 지나가 보세요. 기쁘다고 좋네 하게 돼요. 자, 그럼 기쁘다고 좋네 끝나면 뭡니까? 1월 달이야. 1월 달 한 달 2달 지나면 또 3월 달이야. 그건 진달래꽃 피고 또 무슨 막 WRC 한다고 나와요. 시간이 그냥 아주 화살같이 지나가요. 자,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가 갈 것인가? 이것을 젊으나 나이가 많나 다 생각을 해야 돼.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응답의 길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미래 정보가 되는 보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앞으로 되어질 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났는데, 사건을 만났는데 그것이 나에게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되는, 발견하게 되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이 이랬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가 당신을 드러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하는 이 자리에 모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뭘 받으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뭘 하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가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붙잡자. 이런 자세만 여러분이 조금만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말할 줄도 모른다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혼자 시끌시끌거리는데 하나님은 아무 데다 떠난다. 지금 어디 쪽인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생각도 없이 있다면 저 사람이 귀를 먹었든지 내가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든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알아듣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좀 잘못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히브리어로 말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은 없어요. 그분에게 잘못 들린다면 여러분의 수준이 하나님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나는 왜 알아들을 수가 없냐. 나는 평생 동안 왜 그 한마디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없냐. 이걸 생각하는 게 진리라니까. 진리가 뭐요? 문제가 어느 쪽에 있는가 정확하게 아는 게 진리죠.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못 알아듣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고 많은 사람들은 복음 깨달았다는데 나는 왜 이 복음이 그다지도 안 좋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진실되게만 질문한다면 그건 오래가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한 주간을 아버지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